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디서나 믿음 위에 굳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생각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스캔해서 갖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번 봤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못했구나. 고등학교 때도 생활성적기록부에 보면 항상 그 원하는 직업, 목사, 신학대학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을 봤는데 선생님 이름이 봐도 어떤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선생님도 계시고 기억이 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기억은 또렷하게 나는데 좋은 기억으로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나를 잘 가르쳐 주심에 감사해서 더 기억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지난 노예 때에도 이렇게 저희 스승님을 만나 뵈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총장님이 되셔서 이렇게 노예 때 인사하러 오시는데 오랜만에 뵈어서 인사하고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성례전 또 세례의식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스승님께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우리는 각자 기억에 남은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보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이끌어내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참된 스승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한 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수많은 각종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앉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천민들이었고 또 차별받는 백성들이었고 최하층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너희가 하늘빛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하고 값없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허들의 인생이요, 값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그냥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바로 너희는 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아무런 쓸모없고 정말 가난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너희는, 바로 너희가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소금이 나오는 구절이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별로 안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이 소금에는 폭넓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소금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소금이 어떤 기능이 있죠? 가장 우리 요리 잘하시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맛을 내는 기능. 이렇게 부엌에 소금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또 소금에 어떤 기능이 있나요? 상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맛을 내는 기능, 또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요 소금이 싹 녹아 들어가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이 맛이 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음식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냉장고나 그런 것들이 없는 시절에는 다 생선이나 고기를 어디에다가 절여놨어요? 소금에다가 절여놨어요. 안동 강고등어가 왜 유명해요? 네, 안동은 고등어가 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닷가가 아닌데 거기까지 생선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뭘 했어야 돼요? 염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장을 잘 하니까 맛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장을 많이 담그잖아요. 뭐 고추장, 된장, 이렇게 여러 가지 간장 다 담그는데 그 장 만드실 때 메주 위에다가 뭘 꽉 깔아놔요. 하얀 소금을 깔아놓죠. 저는 처음에는 그걸 보고 아니 그날도 자를 텐데 이렇게 두껍게 소금을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깔아 놓지라고 알고 보니까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와서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소금에 있어서 그렇게 두껍게 소금을 깔아 놓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소금을 싹 긁어가지고 된 장만 꺼내고 다시 또 소금을 덮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들 보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 뭐 이렇게 맛을 내는 거, 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사실 조사를 해보면 소금의 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조사해 보니까 14,000개의 용도가 있답니다. 소금에. 그렇게 많이 소금이 쓰이는지 몰랐죠. 저도 그렇게 많이 소금의 용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소금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무슨 말이냐?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 각종 호흡하는 것, 근육 운동, 소화, 체온 조절, 신경 전달 등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에서 초복, 중복, 대복을 다 지났거든요. 가장 더울 때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뻘뻘 이렇게 햇빛이 내려쬐는 데서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 되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늘로 가고 물 마시러 가요. 물 마시러. 물통으로 가면 조교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다 소금 알갱이 하나씩을 딱 주어요. 그 소금 알갱이를 받아야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소금이랑 물을 같이 먹는 건데 어디에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아니 그 안에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소금을 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소금을 받아서 먹는 척하고 빼고 물만 벌컥벌컥 마신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그 다음에 훈련 받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쓰러져서 토하고 쓰러져서 저기 의무대로 실려갔어요. 왜 소금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균형을 이루라고. 땀이 다 빠지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런 소금 성분이 없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못하니까 살리려고 소금을 먹인 거죠. 또 소금은 옛날에는 치료제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치통이 있을 때 소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우리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항상 소금에 이렇게 칫솔질을 하라고 시키셨던 기억이 나요. 또 예전에 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고운 소금으로 겉을 씻겼다고 해요. 소금에 아마 그런 항균 기능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그런 기록이 우리 성경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에는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칠 때 그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린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금이 슈퍼에 있습니까? 부엌에 있습니까? 소금을 어디서 얻어요? 바다에서 얻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정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이 바다에서 얻지만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널리 유용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교회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다양하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는 세상 속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 너는 그러면 이리 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답니다. 하지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강건하고 능력이 많으셔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저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으셨나 봐요.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자신을 녹여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처럼 세상이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뭐 때문입니까? 소금 때문이에요. 소금.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을까요? 3.5%가 녹아 있답니다. 3.5%. 생각보다 많지 않죠? 바닷물에 3.5%의 소금이 녹아 있어서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3.5%만 존재한다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둡고 부패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얻을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에 바쁜 곳이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부패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3.5%가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 소금처럼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제물 위에서 타서 없어지는 소금처럼 순결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모있는 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소금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렇게 소금산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룻의 아내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래서 한번 봐라. 버스에서 내리지는 말고 보았다가 가기로 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로 짠가? 그래서 다 쉬고 있으니까 기사님 잠깐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얼른 가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불을 맛봤다니 어떻을까요? 짜더라고요. 정말로 바위인데. 그래서 제가 떨어져 있는 바위를 하나, 조그만 바위를 집어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제 방에 있는데 그게 짤까요, 안 짤까요? 지금은 안 짜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맛보고 짠 거를 짜다고 생각을 해서 주워봤는데 지금은 안 짜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치를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삶의 실천이 없으면 맛을 잃어 버려지는 소금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가진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성도만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에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빛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구약 성경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셨지만 여러분이 그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지 얼굴이 환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휘영청 보름달이 있으면 환하게 밝죠. 그런데 달에 가보니까 빛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밝은 달에 토끼가 이렇게 절구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토끼도 없고 절구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지구에서 보면 달이 환하게 빛날까요? 왜 그래요? 아시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달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밝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되어서 무력한 존재인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참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등불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등불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등불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어두운 데죠. 환한 밝은 데 뭐 등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어두운 데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으면 어디에 켜놔요? 방 안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등불을 요새 사용하지 않으셔서 잘 가물가물하신 모양인데, 등불을 켜놓으면 땅바닥에 놓는 것보다 어디에 놓는 게 더 좋아요? 높은 곳에 놓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놓는 것보다 높은 곳에 놓아야 좀 더 넓은 곳에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계량하는 이렇게 그 용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같으면 돼 같은 거죠. 되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용기인데 한 9리터 정도의 곡식을 계량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나 라이터 같은 그런 불을 쉽게 지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있다가 잠깐 밖에 나가올 때 등불을 껐다 켜려면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시 밖에 나갈 때는 등불을 등경 위에서 내려서 말로 그 위를 덮어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짐승이라든지 누가 지나가다가 건드려서 불이 날 것을 염려해서 말 아래 잠깐 두었다가 다시 오면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을 등경 위로 다시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외출할 때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불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높은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어느 곳으로 찾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을 어디에 필요해요? 어두운 곳에 필요하듯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과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곳을 찾아갑니까? 밝은 곳, 풍요로운 곳, 환경이 좋은 곳을 가고자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곳만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된 성도는 세상에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악과 불신앙이 있는 곳으로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대학까지 이렇게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열심히 잘 놀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 번도 빼지 않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놀았던 것 이유 중에 하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래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그들이 나를 잘 이해를 해주고 해서
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초보일 때,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험하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하고 교회에서 좀 더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 기도하고 그런 후에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곳에서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꼭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작은 말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소금과 같은 유용한 행동을 통해서, 빛과 같은 밝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빛과 같이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 없다면 이 세상에 선과 악, 참된 것과 죄된 것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나마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동역자들, 성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가능성을 보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별로 특별해 보일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안에, 저 사람 안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주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가능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래 참고 믿어주고 견뎌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이끌어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같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부들은 집에서 가정의 살림을 하실 것이고 직장인들도 여러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 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꼭 이 얘기합니다. 시키기 전에 해라. 눈에 보이면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이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습관을 들여야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잘났어? 자기만 잘난 거야? 그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 아, 쟤는 원래 저렇구나. 왜 저렇대? 왜 원래 저렇대? 아, 예수님을 믿는데. 아, 그래서 그런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 그런 행동, 여러분의 삶 그런 걸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내심 부러워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금과 같이 소중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깨닫고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같이 유용하고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룩한 빛을 저 어두운 세상에 비추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지만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지냈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거룩한 빛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거룩한 빛을 저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추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깨닫고 저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유용하고 빛과 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거룩한 빛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도 소금과 같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